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보고 싶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저도 여기 골방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정말 왕왕 존경해요, 여러분. 네. 네. 오늘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사라지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신뢰하며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싸우니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오직 그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 함께 찬양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빛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 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그 신사라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그 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그 신사라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그 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그 신사라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그 신 주의 사랑 주님의 그 신사라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그 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고
찬양을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나 자신의 만족만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기쁨과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의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악된 마음을 살피게 하옵시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이켜 나아가길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원래 오늘 만나면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아유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이렇게 좀 속상합니다. 그래도 우리 끝까지 잘 견디고 한번 버텨봅시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이제 10계명이 어찌 보면 마지막이에요. 그 말씀을 좀 가지고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어찌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었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누면 하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얘기고, 또 하나는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한 얘기겠죠. 그리고 신약이 오면서는 그것이 마음에 대한 계명이다라고까지, 예를 들면 누구를 죽이라, 라가라고 하든지 그 사람에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이미 죽인 거다라고 얘기까지 좀 더 강력한 예수님이 그 10계명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건드려 주시죠. 오늘의 10계명은 남의 이웃의 집걸 훔쳐오지 마라, 그 아내를 훔쳐오지 마라, 뭐 그 남종을 훔쳐오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남종을 탐하지 말라, 여종을 탐하지 말라,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리고 그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탐심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욕구와 관련돼 있거든요. 욕구. 그러니까 욕구, 욕망,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좀 다를 텐데, 욕구 그러면 괜찮아요. 욕망 그럼 뭐가 조금 다르죠. 욕구와 욕망이 뭐가 다를까? 좀 쉽게 얘기하면 욕구는 몸에서 원하는 필요를 욕구라고 해요. 예를 들면 식욕,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화장실 가서 응가하는 거,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몸이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잠을 자야 된다는 거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욕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나오는 필요겠죠. 그리고 이제 욕망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필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욕망이란 이런 거죠. 나 그동안 뭐 저거 없이 잘 살았어. 근데 어느 날 그걸 탁 보는 순간 이제 저거 없는 내가 너무 불행한 거예요. 난 저거가 있어야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이제 마음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뭐 탐심이라고 하면 사실은 마음과 관련된 거고, 이것은 욕구보다는 좀 욕망 쪽에 가깝습니다. 물론 욕구도 지나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먹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몸에서는 우리에게 한 3000kcal 정도를 원하는데 이게 욕구죠. 근데 우리가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내가 한 그릇밖에 못 먹는데 한 그릇 반, 두 그릇씩 먹는 거. 여기서부터는 약간 욕망과 탐심으로 가는 겁니다. 경계가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이해는 아마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탐심은 무엇인가? 내 내면을 좀 돌아보고 살아라. 그러니까 오늘 이 10계명의 말씀이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 내면, 그러니까 내 마음을 좀 돌아봐라. 네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놓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봐라.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이게 탐심 많이 내지 않나요? 이게 오늘 뭐 제목이 뭐가 맨날 없대. 근데 여러분, 우리 뭐가 맨날 없잖아요. 뭐가 맨날 없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뭐 이제 봄이 되면 뭐가 없어요? 입을 옷이 없잖아요. 겨울만 돼도 여러분들 뭐 집에 그 여러 가지 외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이 없다고 맨날 이게 뭐 데상트 이런 거, 또 계절 바뀌면은 여기 뭐 디스커버리 달린 거, 요즘은 뭐 여기 뭐 탐 브라운 뭐 이런 거, 집에 옷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네, 정말 집에 옷이 없다 그러면 뭐 문제가 다르지만 그냥 이제 집에 옷이 많아요. 근데 맨날 옷이 없어요. 이거는 뭐의 문제예요? 예, 실질적인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거죠. 집에 옷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일걸요. 뭐 예를 들면 뭐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마 무슨 아이템에 대한 욕구가 많이 생길 거예요. 아, 내가 저 아이템만 있으면 뭐 혹은 저는 이제 피파 같은 걸 하는데 내가 저 선수만 있으면 아, 내가 등급이 더 올라가고 내가 승률이 더 높아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뭐예요? 네, 그거 막 우리 이제 일명 현질이라고 하죠. 예, 현금을 내서 오락에 있는 아이템을 사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노력해서 부모님이 받은 그 돈을 게임, 가상현실에 사용한다는 거, 이것도 바보 같은 일일 것 같지만 사람의 욕구와 욕망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없는 거야. 나는 왜 아이템이 맨날 없어? 나는 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맨날 없어? 나는 왜 이게 맨날 없는 거야? 나는 왜 옷이 맨날 없는 거야? 나는 신발이 왜 맨날 없는 거야? 뭐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예, 그것이 이제 탐심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건에 대한 욕망을 어떤 대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끝도 없어요. 그걸 충족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족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 뭐 S20 뭐 아이폰 뭐 8, 9 나왔죠? 나온 지 한 6개월, 7개월 지나면 뭐 나와요? 또 똑같은 거 비슷하게 생겼지만서 새로운 거 나와요. 조금 더 기능 바꿔가지고. 그럼 왠지 내게 후져 보여. 이상하게 후져 보여. 이게 계속 물건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된다면 절대로 충족하지 못해요. 왜요? 세상은요, 여러분, 좀 쉽게 얘기하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탐심을 이용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물건, 사실 제가 뭐 옷 같은 것도 뭐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되게 멋있는 남자 배우가 딱 슈트 딱 입고 있으면 나도 저 슈트 입으면 좀 괜찮아 보일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자매들이 다 그런 생각으로 뭐예요? 예, 옷 사는 거예요. 화장품 사는 거예요. 신발 사고 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저 화장품으로 립스틱 딱 바르면 내 입술 아주 매력적일 것 같은데 내가 저 화장으로 얼굴을 촥 이렇게 입히고 색조 화장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내가 진짜 이뻐질 것 같은데 내가 저 옷 입으면 상당히 품이 있고 혹은 뭐 섹시하고 귀여울 것 같은데 아닌 거 아시죠? 옷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요 우리의 탐심을 계속 그렇게 자극해서 자기네 물건들을 팔아먹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요즘 핸드폰 같은 경우 뭐 정말 기능이 떨어져서 전화가 안 돼서 바꾸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다 시대가 옆에 있는 사람 봤더니 나 벌써 5년 전 껐어. 나 창피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탐심인 거죠. 이것들이 계속 이것들을 충족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너무 암울합니다. 너무 암울해요. 또 물건에게만 탐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사람한테도 이 탐심 그리고 욕망이라는 것이 작용하게 되는데 간단하게는 이런 거죠. 우리 이제 자매들 형제도 마찬가지고 같이 친하다 보면 얘가 나보다 더 친한 것 같은. 그러니까 얘랑 나랑 친구라고 생각했고 내가 얘랑 제일 친한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얘랑 더 친한 것 같아. 뭐 무심결에 카톡을 받는데 나한테 하지 않았던 비밀 얘기를 얘한테 하든지 아니면 나는 안 만났어. 근데 얘네 둘이 만난 걸 누가 본다든지 아니면 SNS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거. 나 빼고 얘네들이 밥을 먹네? 만나네? 뭐야? 이렇게 되는 거. 그건 인간에 대한 또 이 관계에 대한 욕구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되게 재밌는 단어가 있는데 서로 잘 지내는 걸 사이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이가 뭐예요? 간격을 의미하잖아요. 간격. 그러니까 사이좋다는 것은 딱 붙어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적절한 간격이 있는 거. 그거 사이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나치면 뭐예요? 이게 이제 그때부터는 그게 스토커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이 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다 탐심으로부터.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랑 안 친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꾸 그런 마음이 끌려가는 우리 안에 죄성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들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정말 나한테 없어서 내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있는데 비교하고 또한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이 탐심이 나로 하여금 그 물건을 계속 동양하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거죠.
뭐 한동안 이제 요즘은 좀 잠해진 것 같은데 아까 말했던 이거 줄 4개짜리 그게 뭐 이쁩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정말 이뻐요? 아디다스랑 뭐가 달라? 줄 하나 달려 있는데. 예, 그게 다 탐심인 거죠. 디자인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옷. 예, 여기다 뭐예요? 마크 뭐냐에 따라서 이뻐 보이고 안 이뻐 보이고 하대요. 예전에 한 방송에서 자기는 명품만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가난해요. 돈 돌면 없어요. 많이 못 벌어요. 근데 3달, 4달치 월급 모아가지고 백 하나 사고. 예, 이제 그 당시에는 프라다였는데 프라다 옷 사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안 입으면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대. 그리고 싸구려는 질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만져보면 안 돼. 디자인도 너무 구리고 이 질도 너무 구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무슨 실험을 하기 시작했냐면 진짜 이제 시장에서 파는 한 15,000원 되는 옷과 프라다에서 파는 300만 원인가 500만 원짜리 옷을 갖다 놓고 요 택만 바꿨어요. 그러니까 요 뒤에 왜 택 있잖아요. 택. 그 택만 바꿨어요. 그리고 이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게 프라다 500만 원짜리 디자이너가 만든 옷인데요. 네, 요거 한번 입고 나가보시죠. 하고 탁 나간 거예요. 이 여자가요. 당당해. 어깨를 탁 펴고 막 지나가는 유리창도 한번 쳐다보고 막 좋아. 그래서 느낌이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역시 명품은 다르다는 거예요. 역시 다르대. 자기를 탁 세워주고 걸어갈 때 이게 찰랑찰랑 하는 게 너무 멋있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는 거야. 자기를 저 여자 이쁘다. 저 여자 프라다 입었네. 이렇게 쳐다보는 자기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진짜 프라다 옷인데 택만 길거리 택을 일단 입기를 거부했어요. 저 이거 입기 싫다고. 이런 거 입으면 뭐 두드러기 난다고. 이 시골에 이제 시장에서 파는 옷들 저 입으면 피부가 막 간지럽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입혔는데 막 별로래. 디자인 너무 별로래. 재질도 어떻게 싸구려 이런 재질이 있냐고. 걸어가는데요, 진짜로 이렇게 막 움츠려서 종전걸음으로 누가 자기를 볼까 봐 막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몸도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고. 그래서 실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자매를 앉혀놓고 실제를 얘기해 줍니다. 사실은 이게 프라다고 이게 시장표입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지 말래. 입어봤는데 이 시장표, 원래 시장표 있죠? 그게 프라다가 맞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탐심이고요. 사람이요 생각보다 우둔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진짜 없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건지 풍요한데 그 중에 또 다른 비교하고 이러면서 그럼 여러분 인생이 진짜 불편하고 불쌍하고. 영화 대사 중에 하나가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아마 로만과 한카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둘 사이에 이제 좀 어쨌든 여러 가지 영화 스토리를 다 말할 수는 없고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떤 것이지 없는 어떤 것이 아니다 라는 대사를 합니다. 아주 멋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뭔가 없는 것을 찾아가거든요. 진짜 없냐 이거예요. 진짜 없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전부 다 행복의 요소를 주고 만드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을 돌아보면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지만 외국 뭐 아프리카 뭐 동남아 이런 데는 지금도 식사 하루에 한 끼를 못 해가지고요. 겨우겨우 빵 한 쪽이라든가 뭐 밀가루 죽 하나로 먹고 사는. 근데 누군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죄 지어서 그렇다고 게을러서 그렇다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 어떻게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 하는 많은 나라들이요 우리나라에 참전 용사로 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게을르거나 혹은 뭐 죄를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그들이 가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곡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누려야 할 것들을 뺏어가서 그래요. 뺏어가서. 강한 자들이 그 강한 힘과 권력과 지식으로 그 약한 사람들의 것을 더 뺏어가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누릴 만큼 누리고 베풀지 못하고 계속 모아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암적인 존재라고 많이 부르는데 여러분 왜 암적인 존재라고 부르냐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요 대부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칼로 싹 비었어요.
그럼 거기 세포들이 잘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포들이 가난하겠죠. 그리고 약해졌겠죠. 그리고 영양분이 부족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옆에 있는 세포들이요, 자기의 세포의 영양소를 그 찢어지고 갈라진 세포에게 막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그 친구들을 막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세포입니다. 근데 암세포는 어떻게 되냐면 생기면 절대 다른 사람을 주지 않고 계속 받아먹어요. 그래서 자기의 세력을 계속 늘려나갑니다. 언제까지? 이 숙주라고 하죠. 얘가 붙어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 사람이든 뭐 동물이든 그것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계속 성장하는 게 암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망이 그런 암적인 존재가 됩니다. 진짜 없어요, 여러분? 정말 가난해요? 그래서 불행한 겁니까? 아닐걸요. 우리 웬만큼 있을 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언가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자꾸 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탐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탐심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탐심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뭐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영어로 believe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believe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be love예요, be love.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곧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사랑의 특성이 뭘까요? 연애해 보시는 분들 알죠? 자, 뭐 먹어요? 둘이 만나 데이트합니다. 여러분 영화관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볼래? 라고 먼저 물어보잖아요. 왜? 사랑에는요, 뭐가 있냐면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좋은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그래요. 진짜 사랑하면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않아요. 이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영화도 나는 액션 좋아하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멜로 좋아하면 멜로 보는 거예요. 나는 스파게티 별로 안 좋아하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스파게티 좋아하면 스파게티 먹는 거예요. 나는 놀이동산 진짜 싫어하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놀이동산 좋아하면 놀이동산 가는 거예요. 왜? 사랑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좋아하는 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나는 정말 이거 좀 힘들고 어려운데 내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진심으로 그 일들을 해내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지 대반에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정말 못하는데 그것들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절제하는 거예요. 뭐 음란함에서 떠나는 거. 오늘 우리 십계명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제가 옛날에 사랑의 언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왜? 십계명은요, 이렇게 목록, 이거 지켜야 돼 하는 목록 숙칙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죄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죄인인 인간과 함께 하시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찾으셔 내신 거죠. 그게 성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 집착, 탐심이 하나하나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끊어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면 집착이 끊어져요. 탐심이 끊어져요. 왜?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저거 갖고 싶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있으면 저거 없어도 내가 행복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정말 뭐 저런 거 가져서 행복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잘 믿으면 그런 거 없어도 행복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런 고민 많이, 난 왜 우리 부모님 같은 부모님 만나고 그렇게 고생하는가. 여러분 부모님보다 더 어마어마한 부모님 안 만나봐서 그래요. 아주 난리난 부모님도 얼마나 많은데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십계명의 마지막 구절은 탐심에 대한 얘기이고, 이걸 한번 정리하고
딱 한마디로 한다면 있는 것을 누려라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을 충분히 누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려봤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충분히 누려봤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시간 충분히 누려봤습니까?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누려봤습니까? 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누려봤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정을 충분히 누려봤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진 것 채움이 아니라 누림을 연습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한번 누려보는 것이죠. 목사님, 잘 보세요. 이 외모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뭐 이 키 가지고, 이 능력 가지고, 이 학벌 가지고, 이 지식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목사님은 살고 있어요. 잘. 왜? 저에게는 뭐가 있냐면 제가 가진 것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부유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처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 배웠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만으로 이미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 코로나 시대에 아마 우리 가운데 더 빈 곳이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더 없는 것이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주는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거짓 메시지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한번 누리는 훈련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리는 훈련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히 얘기해 줄까요? 있는 거 나눠주는 훈련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있는 거 나눠주는 훈련. 지난주에 제가 주중에 교회에 왔는데 봉투 하나가 제 책상 위에 올려 있었습니다. 누가 주신 거냐면 우리 정정희 집사님 부인 김미선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놓고 가신 거예요.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상품권을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상품권을 전부 다 나눠주고 가셨어요. 목사님들 너무 감사하다고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암 치료하면서 그 아이 케어하면서 저희 아내가 이제 암이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 수술하게 되는데 딱 암 소식 듣자마자 집에 식단이 싹 바뀌었어요. 뭘로요? 야채를. 근데 여러분 야채 진짜 비쌉니다. 식단이 싹 바뀌었더라고요. 비싸요. 그래서 암 치료도 비싸지만 아마 정정희 집사님 그 식사 그거 비용 엄청나게 많이 나갈 겁니다. 뭐 수술해야 돼. 계속 입원하지. 그런데 그 와중에 뭐 한 줄 아세요? 교역자들을 위해 나눕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아프다고 힘들다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이분이 또 거기에 플로잉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체험이 아니라요. 내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이게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믿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되면 내 가진 것으로 만족하게 되고 그런 탐심과 욕망이 점점 끊어지게 되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나눔을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믿음이 계속 채워질 겁니다. 그 믿음이 계속 채워지면 우리 안에 욕망과 탐심이 끊어져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 그리고 2021년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심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맨날 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맨날 뭐가 없어 보이는 내 마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맨날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 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돌아보면 내가 가진 것을 정말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한 채 계속 다른 것들만 바라보는 내 모습을 봅니다. 핸드폰 100만 원이 넘는 거지만 사실 기능 몇 개 쓰지도 않는데요. 그거 다 써보기도 전에 또 새로운 폰에 눈이 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저 우리 선생님들이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채움이 아니라 누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고요. 그 나눔을 통하여 그 빈자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워지고요. 사랑으로 채워지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부족과 탐심과 결핍들이 끊어지고 주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다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0년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2021년 희망차게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나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내년에 청년부로 올라가는 우리 고3들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너무 부족했습니다. 많이 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청년부 올라가서 더 하나님 깊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학업과 또 그의 직장과 또 여러 가지 자격증에 준비하는 친구들 위해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올해까지 우리 선생님 교사 그만하시고 이제 또 하나님의 다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위에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한없이 믿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탐심을 내려놓고 없는 것을 향한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최대한 끝까지 누려보며 그리고 나누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가기를 소망하는 고등부 모든 친구들 위해 선생님들 위해 그의 가정과 인생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메리 크리스마스고 연말 마지막 주였습니다. 올 한 해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꼭 얼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미리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